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하죠.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하게 될까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한 신학 텍스트가 제시하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건 정말 인류의 오랜 숙제 같은 질문이죠.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요, 그 답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,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죄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에덴의 두 나무, 뱀, 그리고 금단의 열매가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엔 원죄는 무엇이며 복귀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죠. 이 자료는 맨 처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담과 이브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그 이야기가 과연 인간의 죄의 깊은 뿌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할까? 하고요.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. 왜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신이 굳이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? 또 과일 하나 먹은 게 어떻게 대대손손 물려받는 영적인 죄가 될 수 있을까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. 어쩌면 이야기 속 나무, 뱀, 열매 같은 것들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비유, 즉 메타포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. 만약 나무들이 진짜 나무가 아니라면 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? 첫 번째 상징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.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이건 실제 식물이 아니고요.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, 바로 완성된 아담을 상징하는 거였어요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. 인류가 결국 이 완성된 아담이 되는데 실패했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생명나무인 예수가 와서 인류를 다시 신에게 접붙이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짝이 맞아야 하잖아요. 생명나무가 아담이었다면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였을까요? 네, 바로 그의 짝인 완성된 이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, 바로 뱀의 정체입니다. 이 텍스트는 주장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평범한 동물이 어떻게 사람이란 말을 하죠?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유혹을 할 수 있겠어요? 성경 다른 구절들을 보면 옛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거나 하늘에서 쫓겨났다고도 하거든요. 이걸 보면 뱀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텍스트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. 뱀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였다는 겁니다.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그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죠. 자, 이제 등장인물들의 정체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아담, 이브, 그리고 천사. 그럼 이들이 벌인 사건의 핵심, 즉 열매를 먹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 텍스트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왜 열매를 딴 손이나 그걸 먹은 입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체를 가렸을까요? 이건 그 죄가 손이나 입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강력한 암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먹는 과일이 아니었던 겁니다. 이 텍스트에 따르면 그건 바로 이후의 사랑을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.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신의 혈통을 낳을 수도 혹은 사탄의 혈통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랑 말이죠. 이 관점에 따르면 타락은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.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이에요. 천사, 즉 뱀과 이브 사이에 부적절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 타락입니다. 그 타락한 본성이 이브를 통해 아담에게까지 전해져서 인류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이 텍스트는 이 사건이 인간의 본성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았다고 주장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원죄는요, 그냥 인간은 죄짓기 쉬운 존재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실제로 이어지는 문자 그대로 오염된 혈통이라고 말합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
사탄의 후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물론 이런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이죠. 그래서 이 텍스트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. 예를 들어 예수가 반대파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한 구절이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, 또 신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도 우리가 본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왼쪽이 전통적인 관점, 즉 죄의 원인을 단순한 불순종으로 보는 거라면요. 오른쪽은 이 텍스트의 관점입니다. 죄의 뿌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오염된 혈통에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으니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. 이 논리에 따르면 해답은 명확해집니다. 죄의 뿌리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혈통의 오염이었으니 진짜 구원은 그 혈통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정욕과 관련된 죄를 극복하는 건 단순한 도덕적 노력을 넘어서서 타락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핵심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전체적인 서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었던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한 천사의 유혹이 있었고 결국 금지된 사랑의 관계, 즉 타락이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로 오염된 혈통, 즉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텍스트가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이 텍스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. 인간의 죄와 악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사과 하나를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랑과 배신, 그리고 혈통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이렇게나 익숙하고 단순해 보였던 이야기 하나가 이토록 다르게 읽힐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다른 많은 것들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?